오늘 봉독해드리는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자의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자의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역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아는 신령한 자로, 그래서 신령한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판단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온전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령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신령한 자들이 되게 하여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성령으로 무엇을 보였다라고 해요? 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절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말고 온전한 자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온전한 자들 중에 이 지혜를 말한다라고 하였는데 온전한 자 옆에 1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애란에 보시면 이 온전한 자는 바로 장성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온전한 자의 지혜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장성한 자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라고 하심으로 이 지혜는 온전한 자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절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비밀한 말씀인데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만세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사전적인 어떤 의미에서 이 1세기는 1년부터 100년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올바른 어떤 그 표현은 한 세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그 한 세기가 100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한 세기가 100년이라고 한다면 만세는 그러면 몇 년인가요? 100만 년. 100만 년 전에, 즉 만세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아주 오랜 세대, 영원한 세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아담의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유입이 되었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치상으로 봤을 때, 순서상으로 봤을 때 6천년 전에 아담이 생명을 받은 인류의 시조로서 6천년 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6천년 전에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그 명령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여 그 실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범죄, 그 불순종한 그것이 바로 6천년 전에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어서 죄가 아담을 통해서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순서상 그렇게 계획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언제 그것을 계획하셨대요? 만세전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이 지혜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만세전에 십자가를 지게 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6천년 전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만세전에 계획하셨다라고 하면은 아담의 범죄할 사실도 이미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었고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기록된 말씀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세상의 지혜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이 비밀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될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만 순종했다면 아마도 그때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될 텐데 라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만약에 십자가 지시지 않는다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죠.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지심은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서 이게 언제 기획이 됐다? 만세 전에 우리 영광을 위해서 미리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십자가 지심으로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구원의 그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인 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냐, 왜 이러한 과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 그 씨앗이 심자마자 싹이 나가지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담이 이 땅에 왔을 때에는 생기를 받은 인류의 시조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담은 불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익어가는 그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실 사람 열매가 언제, 어느 때에 거두실 것을 계시록 14장 4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 가운데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 한 번도 익어보지 못했던 그 처음 익은 열매가 마지막 계시록 때 종말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그 과실이 익어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기록한 말씀처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였다. 종말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지 않습니까? 계시록의 성취가 되는 그 종말에 되어질 것을 언제 고했대요? 처음부터, 만세전부터, 처음 옛날 창세 때부터 이미 종말에 되어질 것을 고하였다,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미 종말에 내가 이렇게 이룰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 결론을 하나님께서 이미 결론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오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이 6천 전에 그 범죄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망, 죄가 이 세상에 유입되지 않고 사망의 왕노릇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잘 알고 잘 순종하였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때 당시에 인정했다라면 이미 벌써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텐데, 사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을 텐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였다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감춰져 있던 지혜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성령은 진리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았을 때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달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11절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우리가 그 속마음을 알려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속사정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해당되는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게 될 때에 만세전에 이미 작정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장래에 되어질 미래에 되어질 그러한 일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이 어떠한 성령입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는 말씀이라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이 바로 진리의 성령. 만세전부터 미리 작정된 계획뿐만 아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한 모든 말씀, 장래에 되어질 모든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이 무슨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이처럼 구분된다라는 것. 세상의 영과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의 영은 이처럼 구분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온 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눈으로 보고 받으며 귀로 듣고 그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해당되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 정말 뭘 잘해드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속사정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알게 해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진 혜택입니다. 그러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혜택을 통하여 우리는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게 해주시는 그 자체가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무조건적인 아무 이유 없이 내가 하나님이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가 이웃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 줄 때 설령 그 이웃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속사정을 더 깊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엄청난 비밀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알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신령한 그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세상의 지혜 또한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신령한 일을
우리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라. 그러므로 성령의 그 일을 받는 자, 바로 깨달음을 통하여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또 육에 속한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신령한 그 일을 신령할 것으로 분별할 수 있고, 또한 성령의 일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바로 영적으로 분별한다. 바로 분별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상태야말로 바로 신령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신령한 상태에 신령한 자로서의 신앙의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일을 받아서 깨달아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깨달음이란 제 신앙의 범주에서 이 깨달음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께서 정의해 놓으신 내용을 참고하여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호박씨를 쪼개면 거기에 새순이 들어 있습니다. 이 새순이 살아서 싹이 되어 땅 위에 올라올 때에 비로소 호박이 달리는 것처럼 성경의 이 씨는 바로 예수님께서도 좋은 씨를 뿌리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자 대신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셨어요. 근데 이 좋은 씨가 무엇인가 봤더니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에 좋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무엇이다? 천국의 아들들이다. 세상에 속한 세상의 지혜로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사람과 구별된 자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씨 되는 좋은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졌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그 깨달음의 새순이 우리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에서 뚫고 나올 때에 그 존재는 세상에서 주목하지 못하는, 또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 영이 살았을 때, 아, 내가 영이 죽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깨달음의 새순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산소망이 나에게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처럼 예수 그 신앙에까지 자란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의 신앙까지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깨달음을 통해 새순이 나서 그것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아들들로 추수되고 구원받는 그 소망의 깨달음이 있을 때에, 아, 이것이 이렇게 성장하면 예수처럼 자랄 수 있겠구나, 맞아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천국의 아들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이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말씀으로 가르쳐 줄 때 깨달은 자로 나타남 받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가르침으로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줄을 알고, 또한 성령의 일을 받아서 깨달음으로 영적으로 분별한다, 무엇이 옳고 그름이
어떠한 것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신령한 자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령한 자가 되게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신령한 이 판단으로, 이 신령한 판단이 왜 우리의 구원이 되냐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령한 자로서 신령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신령한 자를 통하여 신령한 판단으로 인도함 받고 있으므로 그 신령한 자의 그 판단의 그 내용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구원을 이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신령한 그 판단이 왜 우리의 구원이 되는지 한번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난해 구절로 해석하지 못하는 구절로 남아 있습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데 이 기록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오늘날 2000년이 지나서도 이 예수님은 안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이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일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기록된 대로 참말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살아있었을 때 영으로 부활하여 그런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시 살활자를 써서 다시 산다라는 뜻인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체가 육체의 부활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이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적인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세상에서 오해하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 아닌 바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함 받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증거가 무엇이냐? 자, 운명하시고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성경에서도 영원히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에 보면은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도다. 영원히 떠나신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은 송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육신, 그 육체는 다시 살 수 없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에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았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어질 몸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바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 영으로 살리심 받으신, 영으로 부활하신 그 상태가 바로 신령체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렇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겁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령체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 닫고 있었을 때에, 방문을 다 닫고 있었을 때 그 공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영의 부활하심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줬다고 해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육체로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것인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니까 도마는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어보며 또 창자국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않겠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어떤 심경을 알고 계시는지 8일 후에 다시 나타났을 때에 도마에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제자들에게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보여주셨다?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마치 우리가 그 게를 삶아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죠? 게의 그 알맹이가 없는 상태, 그 껍질만 남아있는 상태, 마치 그와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체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육체의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부활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바로 영의 부활체로서 초림을 하신 것입니다. 자, 숫자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었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3림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나요? 아닙니다. 영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영적으로 보면 영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것이 영의 부활체의 모습인 초림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영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도 어떠한 상태로 재림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고, 또한 성령의 일을 받아서 깨달아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된 그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오늘날 육체의 주님으로 부활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는 성령의 일을 받을 수도 없고, 또한 신령한 일을 신령할 것으로 분별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할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신령한 일을 신령할 것으로 분별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신령한 자로 나타남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신령한 자가 될 때에 신령한 자로서 우리는 신앙 인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 인격을 가진 신령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리는 그 판단이 바로 신령한 자로서의 내리는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영생이 이룰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처럼 유구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주신대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주신다.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여 신령체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과 같이 우리의 낮은 몸도 예수님의 신령체의 몸과 같이 변케 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신령한 말씀을 가진 자들로 나타나고 있어야 마지막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그 사실은 바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신령할 것을 신령한 일을 신령할 것으로 분별할 수 있고 또한 성령의 일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바로 분별해서 알려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 신령한 자가 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신령한 말씀이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었을 때에 그들 또한 신령한 판단을 인도함 받아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냐.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영으로 이 신령한 자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령한 자의 판단은 세상에서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신령하지 못하는 자들이 신령하지 못한 자들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에 성경에는 산자의 부활체와 죽은 자의 부활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마지막 그 일곱째 나팔을 통하여 우리가 호련변화 받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호련변화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을 깨달아 신령한 자가 되었을 때 마지막 때에 호련변화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령한 말씀으로 신령한 많은 사람들을 그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